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착하고 또 부모 말에 순종도 잘하고 또 맡겨진 일들도 척척 책임감 있게 잘하면은 흐뭇한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놓이고 기쁜 겁니다. 하나를 더해도 칭찬이 되고 또 이렇게 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 부모 말에 늘어져서 불순종하고 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가면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못된 일만 하고 이러면은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또 있습니까? 야단을 쳐야 되고 안 되면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더 큰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행자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 피우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마냥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죠. 그때는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어서라도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때리려고 하고 때려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똑같은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해진 그 마음을 사람들도 알지만 누구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마음을 품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말을 안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식구들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웃들도 다 압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삶을 통해서 내 집 식구들도 알고요, 이웃들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 압니다. 그 사람들도 알듯이 누가 다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듯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에 감동하시고요, 더 은혜를 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그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이죠. 먼 타국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시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모를 따라서 먼 타국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여인, 자기 혼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시모를 모시고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먹고 살려면은 2배, 3배 그 이상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깐 쉬고요.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야만 또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인으로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것이 힘든 때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남의 밭에 가서요,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을 이렇게 주워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 이거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이제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없으니까 추수 때 그 밭에 이렇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 추수하고 나서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나 과부나 이런 객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정해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도, 없는 자들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 생전에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는 주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룻이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그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땀 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삭 그 하나하나 주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디서 가서 주울까요? 어디에 가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요, 그런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걸어 다니고요. 또 하나님, 오늘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마 룻에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루는 밭에 갔는데 그 남편, 그 어머니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갔던 겁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우연히 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의 아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이미 보아스도 그 소문을 통해서 일하는 그 하족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는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와 함께 그 먼 타국으로 와서 그렇게 지극정성 시모를 섬기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요. 그 이야기를 보아스도 전해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우연이라는 단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만남이나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할 때 그 순간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길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분명한 신앙의 깨달음이 우리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순종하고 그의 성실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을 아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서요 기업 물을 자라서 그 책무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되어지고요. 들어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영원히 기업 물을 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품 가운데에 영생을 발견하고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날 수 있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히 기업 물을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만이라도 우리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